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7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과 영광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사기 그 4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는 그 영광이 언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며 어떤 자를 높이 들어 온전히 사용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7절 말씀에서 우리는 어제에 이어 드보라 시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계속해 나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는지에 대해서 어제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다음 우리의 생각처럼 그녀를 즉시 전쟁터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녀를 재판관으로 삼으셔서요,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했던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성과 악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성과 악의 기준으로 온전히 돌려놓게 하셨고요. 그리고 죄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구원을 주심으로 그 땅 가운데 정의와 사랑을 먼저 세우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러한 재판장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이제 드보라를 통해 또 다른 사역 한 가지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드보라에게 바락이라는 사람을 지명하게 하셨고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전쟁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사였던 드보라와 그 사사의 선택을 받은 바락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바락을 부른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사사가 가진 권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런 말씀을 바락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군대를 바락 너의 손에 붙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어떤 지파 사람이든 너가 어떤 능력이 있든 너가 어떤 지위와 혈통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너를 통하여 전쟁에 승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바락에게 전달하셨고요. 그와 동시에 바락을 축복하시며 그에게 완전한 승리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왕 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선택한 또 다른 사람, 이 바락을 통해서 100% 성취될 것이라는 이 사실이 사사인 드보라의 입을 통해 바락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들었을 때 바락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했을 반응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의 모든 삶을 온전히 바쳐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 8절 말씀에서 우리는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들은 바락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락은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드보라입니다. 사사 드보라여, 당신이 나와 함께 전쟁터에 나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지만 당신이 만약 나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런 반응을 바락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를 잡고 데리고 가려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는 성경 속에서 특별한 혈통, 특별한 능력,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앞선 말씀에 찾아보면요, 이 바락이 납달리 지파 사람이라는 것은 발견할 수가 있지만 그가 어떤 아버지를 두고 있었는지, 그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성취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락이라는 사람은요, 뛰어난 혈통도 없고 능력도 없고 위대한 일을 성취한 적도 없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갑자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을 맡기시고요,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전쟁터에서 승리케 할 것이요, 너를 통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락은 우리와 같은 너무나 평범한 인간으로서 그 말씀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락은요, 자신을 지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바락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락은 나에게 닥쳐온 모든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욱 크게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이 하나님 대신 의지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바락은요, 자신을 세우셔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세우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사사 드보라를 더욱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셨을 때 내가 그 일에 실패하더라도 내 옆에 드보라만 있다면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나 대신 더욱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바락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을 지명하고 자신에게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사람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을 이 8절 말씀 가운데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 9절 말씀에서 우리는 바락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락이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보다 드보라를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그 바락의 대답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는 바락의 곁에 드보라를 붙이셔서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하십니다. 즉 믿음이 없고 이미 불순종을 마음에 품고 있는 바락을 하나님이 무언가 배려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락을 배려함과 동시에 여기서 또 한 가지의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바로 바락이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자신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사명을 성취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은혜를, 모든 축복을, 모든 구원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바락이 능력이 없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지위나 혈통이 없더라도, 그가 만약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우셨을 것이고요, 그를 통해 일하셨을 것이고요, 그가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성취한 다음 그에게 기쁨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을 거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바락이 순종하지 않자 바락이 누려야 할 그 영광을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그 영광을 가져가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군사적 승리와 그 전쟁을 위해 한 모든 공로가 바락에게 있겠지만, 바락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영광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락은요,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합당한 영광을, 그 합당한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구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명성이 있는 사람,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뤄 가실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명성도 없고 노력도 없고 매일매일 실패만 하며 살아가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도무지 쓰임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요, 지위를 보지 않으시고요, 열정을 보지 않으시고요,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에 따라서 한 명의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이뤄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명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이요, 그 사람은 모든 능력과 지혜를 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나의 능력 부족, 나의 명성 부족, 나의 열정 부족,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실패를 먼저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우리를 통해 억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했다라고 하여서 내가 그곳에 투자한 모든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보답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바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과 믿음을 보이지 않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 보인 이 공로와 노력에 비해, 내 사역에 비해 충분하지 못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축복을 만들어내고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속한 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나를 통해 사명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이여,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축복과 모든 영광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사명을 이루게 하고 그 사명의 성취가 내 삶 가운데 온전한 축복과 영광을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다른 모든 것보다 나의 순종을, 나의 믿음을 먼저 보이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